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집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요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주인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근은 애굽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이 살던 가나안 땅도 덮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했고 드디어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총리가 그들을 간첩으로 모는 거죠. 황당한 형제들은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 12명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같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총리는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집에 가서 그 막내 형제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총리는 형제들이 없어졌다고 진술한 바로 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웠던 겁니다. 형제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므온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요셉은 다 감옥에 있고 한 명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처음에는 명했는데 여러 사정상 한 명만 인질로 삼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낸 거죠. 근데 요셉은 그들을 집으로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3일 전에는 형제들에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즉 애국 사람들이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이건 형식적인 표현일 뿐이고 진짜 마음 중심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생명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만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솔직히 밝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형제들은 하도 경황이 없어서 그때는 이것을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 표현은 형제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요셉의 고백이 있고 나서 자연스럽게 형제들은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긴 요셉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고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루 안에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고 이렇게 또 외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 도착한 그들은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유다의 설득으로 야곱은 고집을 꺾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다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또다시 누굴 만나야 됐습니까? 요셉을 만나야 했죠.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동생을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갑고 애틋했겠습니까? 그는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들이고 짐승을 잡아서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준비합니다. 그 명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요셉의 명대로 형들을 집으로 인도합니다. 보통 애굽 총리의 집은 고위 관리가 초청을 받는 게 관례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관례를 깨고 간첩 혐의까지 받고 있는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물론 요셉은 선한 의도로 한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자신들만 총리의 집에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자루 속에 담겨있는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 할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평생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청지기에게 자신들은 절대로 돈을 훔친 게 아니라고 강하게 변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시몬을 데리고 와서 형제들을 만나게 합니다. 자, 이 장면 보십시오. 요셉의 종이었던 청지기도 뭐라 말합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하지 않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 자루 속에 돈을 넣어주신 것이고 나는 이미 너희들이 지불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명히 청지기는 요셉이 가장 신뢰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청지기에게 모든 사정 얘기를 다 들려준 거죠. 청지기는 이미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뜻에 따라서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청지기 역시 요셉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 요셉은 형제들에게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의 청지기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 애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낯선 땅이죠. 그런데도 현실은 모든 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은 기근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정작 우상 숭배하는 애굽보다 형편없이 못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에 왔을 때 여러모로 기가 죽어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애굽 총리에게 간첩으로 몰리면서 더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총리의 청지기 입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분명히 장소는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이 비록 강해 보이고 모든 게 풍성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근심하게 하셨죠. 애굽에 사는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꿈을 해석해냈습니다. 또 앞으로 이스라엘 7년간의 흉년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은 총리가 된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애굽 땅은
바로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애굽의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요셉의 형제들의 운명도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애굽 땅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간첩으로 몰려야 했습니다. 시몬은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또다시 낯선 그 애굽 땅에 방문했을 때는 갑자기 애굽 총리의 관저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낯설고 상황이 두려울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애굽 총리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의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악한 짓을 떠올리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또 애굽의 총리의 관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노예로 삼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안내한 청지기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큰 위로를 얻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찔리고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위로를 얻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가정은 기근으로 큰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고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애굽은 오히려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보이는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삶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회개케 하시건 위로해 주시건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과 함께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 모두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어요. 이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친히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궁여겨 주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증이 있사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투병증이 있사오니 구원의 확신 속에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치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 집사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또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또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심증과 또 만성관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곰팡과 십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영아 산통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임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직장과 사업으로 군무무 등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긍휼히 주셔서 어디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사업장을 그리고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귀한 사업으로 또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진화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연토를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모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섬길 때마다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주방 리모델링 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 없이 은혜 중에 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평화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조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우리 민족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정과 섬기는 모든 사역에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